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 하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국어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건 뭐냐면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 태도, 물론 그 모든 내면 색깔까지 다 설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되어서 이 환경이나 사건이나 이야기나 그 모든 글의 이야기들을 다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지나간 역사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이야기와 사건들을 이제 이미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글을 기록하겠으나 진정한 작가는, 성경의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번 보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 딱 시작이 뭘까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 그 뜻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 족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신자 때 가장 힘든 게 이 마태복음 읽는 거잖아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읽다가 지루해서 딱 덮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이 족보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서에 이 족보를 처음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족보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미들을 알면서 이래서 족보를 기록해 하셨구나 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그 모든 사건과 그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하여 딱 기록됐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의미, 그 뜻, 목적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계속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전체 뜻을 지나간 역사 속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뭡니까?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내가 보는 시점과 내가 듣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방법과 내용과 뜻과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면, 큰 것을 통해서 다 아는 시점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그걸로 보면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간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면, 여러분 지금 당면한 그 사건이 지금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그리고 그 지역 그 사건에 딱 됐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따라가는 순서대로 이해할 때 이미 저 뒤에 요셉의 사건을 다 보면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이건 무슨 의미다 알지만, 근데 지금 당면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주인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갈 때 요셉은 그 의미를 모르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주인은 성폭행 안 했는데 누명을 쓰여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점에 가고 그 대상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두 가지 시점을 다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통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과 그 의미들을 알아가고,
동시에 내가 성경을 읽고 따라갈 때 그 시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시점으로 따라가서 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내가 갈라디아 교인이 되어서 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시는지 또 내가 갈라디아 교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지 그것들을 이해해 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 인생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매일같이 새롭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니고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현재만 살아가요. 모든 이 자연세계는 다 현재만 살아가는 거죠. 계속 현재예요. 근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닥치는 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을 보면 그걸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가서 내 중심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닥치는 이 사건, 이 미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또 인생을 보는데 두 가지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의미였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이 말씀, 이 사건을 딱 담당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와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임신했어요. 내가 아이를 갖게 한 게 아닌데 낯선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소문이 들려왔을 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놀라운 것들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셉으로 들어와서 1인칭 시점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신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뭘까?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다시 복귀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론은 무엇이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큰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혼 조건이면 단순하게 사람이 조용하게 이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의롭게, 나에게 조금이라 이득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파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부정한 여인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래야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고, 그리고 요셉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하는 요셉,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임신한 이 사건,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했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사회적 파장과 지탄과 그에게 올 수많은 모욕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요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 사건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셉이 의로운 사람 아니라면 그냥 파혼 딱 하고 에이 더러운 여자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너무나 생생한 현실감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20절 준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현몽하여 가로되는 건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것을 해결할까? 그럼 조용히 이혼할까?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잠이 든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파원을 조용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또 한 번 던져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지탄 때문에 이제 조용히 이혼해야겠다.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 없고 사람들의 비판받지 않도록 이 여인에게도 좋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판단과 환경,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39편 1절에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의 이 고백자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긍정적인 의미 가운데 믿음의 의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뇌,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저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의 부정으로 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이 동정이 이거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강하게 마음 아파하시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파란 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럼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왜 그럴수있까? 바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마리아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있었어요. 인간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가 마리아가 힘주어서 낳은 아들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삶의 주기와 같이 탄생이 되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리고 15살 어갈에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목수의 천하고 힘든 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저희 15년, 16년에 예수님 30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0세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 공생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5년 정도의 어간 속에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으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이는 소년 가정으로서 힘든 일을 하시고요. 배고프시기도 하고요. 정말 힘들게 잠자지 못하고 일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역하면서도 보세요. 때로는 배고프고요. 너무 힘들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녁 때는 사람을 더 이상 맞지 못해서 그냥 피곤해 지쳐 주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을 세우는데 12제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면서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하나님이라면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아픔을 그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규하고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이 죽음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통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리는 배신을 당하고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가야바의 그 집 앞에서 여러분 모닥불을 쬐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 외면의 사건, 배반의 사건을 이 예수님은 직접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실 때 군병에게 맞고 조롱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3일 만에 이 부활하기 전까지 죽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쌀쌀한 아주 차가운 그 무덤에 죽은 몸으로 있었던 이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지, 그건 하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병상련이 뭡니까? 그 전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아파보니까 또 때로는 암으로 아파다가 여기서 이겨본 사람은 암에 고통당하는 바는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 고통을 알고요. 항암주를 받고. 우리 가족 중에 암으로 고통당하는 없는 사람 그때하고 가족 중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치료받을 때 그 경험을 본 사람들은 아셔요. 이경일 집사님이나 장대선 집사님은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니까 그전에는 요양병원 하는 거에 대해 별 신경 안 썼어요. 당해보니까 아버님이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게 바로 동병상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동병상련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 저의 모든 것을 아셔서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도우실 그분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희장을 가르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요셉의 지금 고민과 아픔을 아시고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잠이 들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와요. 천사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엔젤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예언과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천사가 그 전쟁 가운데 먼저 앞에 가서 적들을 18만 5천 명 이 히스기야 사네립의 이 군대를 죽이기도 하고, 마온과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연합해서 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할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했을 때 다음 날에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하니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여서 모든 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사들은 메신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능력을 천사로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는 꿈속에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요셉의 무슨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그래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그 고통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 그럼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아니냐? 아니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결책은 생각하고 있으나 얼마나 두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파혼하는 통보를 내릴까? 사람들이 혹시 이 파혼하는 것 속에서, 이혼하는 것 속에서 혹시나 마리아에게 임신이란 것들 알지 않을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돌로 채찍질하고 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난 여자라고, 음탕한 여자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파혼을 해도, 이혼을 선포해도 이 마리아의 앞길은 진짜 그 날부터 험한 풍파가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마리아에게 닥칠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조롱, 그 아픔들이 그에게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계속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고 오늘도 무서워하고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닥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내 꿈의 문제, 모든 미래가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이름을 두고 같이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야? 한번 마음속에 외쳐볼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해결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생각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지금 내 약혼자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야. 이것은 성령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여러분 지금 고난에 이 괴로움에 그 문제가 이거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꿈에서 현몽하여 이르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죄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 임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 법칙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안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이성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에요. 이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임신을 생각해 볼까요?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 임신의 사건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예요. 여러분 사라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89세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인데 여러분 지금 4,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아니고 지금도 노산 중에 상노산일 텐데 저 임신하면 다 말릴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근데 4,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통 나이로 하면 120, 150 정도의 나이 정도 될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연 법칙을 떠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89세 되고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이 사라에게 또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어요. 많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소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거 없는 거예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성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의 법칙에 초월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요 지금 늙어서 사가랴는 늙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늙을 때까지 지금까지 아기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이 불임 부부들이 10년만 되면 아기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불임 시술을 해도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대가 넘어가 30대 중반 넘어가면 그 시술을 위해서 20%에서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10%에서 15%밖에 성공률이 없어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불임 성공률이 20%, 20대는요 35%에서 40%의 이 성공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늙은 엘리사벳,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엘리사벳은 모든 인간의 소망을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가. 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은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관심 엄청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잉태할 수 있었을까? 잉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잉태의 과정과 어떻게 됐느냐 온통 초점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그의 몸속에 아기가 성령으로 자랄 수 있을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수 있을까?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 속에서 수정되고 착생되고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온통 자연 법칙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계된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추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님이 사람이 됐단 말인가?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이런 것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추측과 수만 가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이성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그렇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매일 아침에 눈송이처럼 쫙 깔려있는 만나, 도대체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 만나를 퍼서 먹은 사람은 괜찮은데 거두지 않으면 그 만나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이만큼씩 쌓이는데 썩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라졌을까? 어떻게 없어졌을까?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까지, 자연 법칙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이 만나를 얻어서 먹고 배부르게 먹고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홍해를 갈라져요? 그런 이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홍해는 어쩌다가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쭉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갈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고 이 애굽의 그 더 빠른 마차로 오고 있는 이집트의 그 군병들은 왜 못 들어왔어요? 오히려 더 빨리 들어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화 안에서 해결하려니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추측이고 안 되고 의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소망하고 견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뭐냐면 태양,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갔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어떻게 돼요?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갔으면 자전과 공전이 뒤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과학적 상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었던 피라미드도 아직까지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가설을 놓지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카의 마추픽추도 보면 마추픽추 그 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고 있지만 정말 의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빅뱅 이론이나 수만 가지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갖고 암흑물질하고 다크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과학적인 생각과 물리학으로 그것을 추측하며 가설을 내놓을 뿐, 여러분, 우주 탄생의 비밀을 일반 가적으로 생각하면 길게는 190억 년, 짧게는 80억 년에 이 세계에서 어느 순간에 터져갖고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가설을 내놓는 건데, 여러분 150억 년에 되돌아가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금 최선의 우리가 물리학과 과학의 업적과 생각과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네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 트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인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게 수만 가지인데,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주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넘어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됐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요, 이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하셔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나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를 갖게 됐는데, 임신하게 되었는데, 태어난 분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냐면,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한 Y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사역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사용하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참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 지성을 초월합니다. 그럼 제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때 연약한 지혜를 갖고, 연약한 이성의 세계를 갖고, 연약한 이 자연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논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난도질하면서 퀘스천, 그래서 못 믿겠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그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년 지나면 지금의 모든 과거의 100년 전에 과학적 이론들, 그 당시에는 최고 이론이 다 없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한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요,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